함께 찬송가 412장 부르시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412장입니다. 내 영혼에게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려나네. 하늘 국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이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높이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부활을 캐내어 가져갈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높이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기쁨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높이소서.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
하늘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이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레위기 14장 39절에서 42절입니다. 레위기 14장 39절에서 4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39절에서 42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래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밖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그 돌을 대신하여 다른 흙으로 집에 발을 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39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 보면 제사장은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색점이 있는 돌을 빼내어서 성 밖에 그곳과 멀리 떨어진 성 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색점으로 인하여서 집 전체를 헐기 전에 이것이 퍼져서 집 전체를 헐기 이전에 먼저 색점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그 돌을 제거함으로 문제를 해결하라. 모든 것을 다 헐기 전에 그 돌을 색점이 발견된 그 돌을 제거함으로 그렇게 먼저 문제 해결을 시도하라라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누군가가 범죄를 저질러서 문제가 생겼을 때에 출교 조치 등의 극단적인 치리를 하기 이전에 가장 최소한의 희생을 치르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를 모색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교회에서 치리를 행하는 것은 치리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범죄한 자로 하여금 죄를 회개하여서 교회 전체에 그 죄가 확산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죄에 빠진 성도가 있을 때에 교회가 전체적으로 문제를 비화시키지 말고 먼저는 소수의 교역자와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 성도를 권면하여 회개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뉘우치고 회개한다면 그것으로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교역자와 교회 지도자들의 권면에도 불구하고 죄를 회개하지를 않는다면 좀 더 강한 치리를 단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죄가
다른 성도들에게 또 교회 전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진정으로 뉘우치고 회개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는 좀 더 강한 치리를 단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범죄했을 때 처음부터 문제를 확대시킨다면 이것은 범죄한 사람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성도에게도 상처를 주고 교회 전체에도 큰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사탄은 다양한 방법으로 교회를 공격하여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할 수 있으면 많은 성도들을 실족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런 사탄의 계계를 알아서 할 수 있으면 최소한의 희생으로, 어쩔 수 없이 희생을 봐야 한다면 최소한의 희생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전쟁을 할 때에 가장 최소한의 희생을 치르면서 대적을 격파하는 것이 승리 비결인 것처럼 교회의 영적 전투에서도 마찬가지의 원리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원리에 충실하여서 교회를 파괴하려는 사탄의 그 간계를 격파하고 교회 안에 사랑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분란과 분쟁이 아니라 또 용서함과 사랑으로 우리 교회가 또 정의 가운데 세워질 수 있기를 노력을 하는,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41절을 보면 색점이 발생한 집에 집안 사면을 긁게 하고 그 흙을 또한 성 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비록 흙에 색점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혹시 있을지 모르는, 지금 드러나지는 않지만, 지금 보여지지는 않지만 혹시 남아있을지 모르는 그 병균을 제거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 있는 한 성도의 범죄가 드러났을 때에 혹시 다른 성도들에게도 그와 같은 범죄의 요소가 숨어 있을지 모르므로, 또 드러나지 않았을 뿐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모르므로 적당한, 그에 따른 적당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집벽의 한 벽돌에 색점이 발생했으면 이미 그 주위에도 그와 같은 색점이 발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과 같이 교회 안에서도 한 성도의 범죄가 드러나면 이미 그 주변의 성도들에게도 그러한 죄의 모습들이 내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한 성도의 범죄가 드러났을 때에 교회의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에 대한 경고를 하고, 그런 죄의 가능성이 있는 자는 회개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또한 공동체적으로 기도하여 교회 속에 보이지 않게 기생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겉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그 속에 그 적은 영향력이라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 죄의 싹에 대해서는 강하게 대적해야 합니다. 그러면 죄의 세력은 자신들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을 알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죄는 발생한 다음에 조치하는 것보다 이미 다른 곳에 죄가 발생을 하였지만 이곳까지 보여지는 것은 없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조치를 하였던 것처럼 죄가 발생한 다음에 조치하는 것보다 그 발생 가능성을 제거하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죄가 이미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떤 면에서든지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부 나타난 죄에 대해서라도 교회가 전교회적으로 경각심을 갖는 것은 꼭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들은 죄에 대하여서 되도록 언급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누가 죄인이다 공개적으로 일으키고 그를 비방하고 그를 깎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의 문제에 대한 것조차 교회에서 그 죄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도 그것에 대한 설교도 하려는 것을 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죄에 대한 질책이나 경고를 듣기 싫어하기 때문에, 또 성도들은 칭찬과 축복의 말씀만을 듣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 경각심을 주는 그런 죄의 문제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은 죄에 대한 경각심이 약해져서 쉽게 범죄에 빠지게 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에 대해서 적절한 방어망을 형성하지 못한 교회의 책임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도들 가운데의 죄의 요소가 잠재되어 있는 사실이 밝혀지면 그 즉시 죄의 요소를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범죄가 발생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서 미리 예방하고 미리 조심하고 미리 경계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42절을 보면 색점이 발생하여 빼버린 돌은 다른 돌로 대신하며 벽에서 긁어낸 흙 대신에 다른 흙으로 바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죄의 문제를 해결한 후에는 그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지 않도록 회복시키는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사가 수술을 하고 나서 그 질병의 원인이 된 요소를 제거한 후 그대로 두지 않고 봉합한 후에 그 상처를 싸매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죄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질병의 원인만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을 제거한 후에 봉합함으로써 그 상처를 싸매주어야 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범죄한 형제가 있을 때에 그 죄를 지적하여서 회개시키기만 하고 그대로 방치한다면 그 형제는 죄책감과 또 자신에 대한 실망감에서 헤어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더 깊은 영적 수령으로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지도자들은 죄를 회개한 자에 대하여서는 위로하고 권면하여 새로운 힘을 얻어서 새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형제의 마음에 상처가 치유가 되고 정상적인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도 범죄에 빠졌다가 회개한 그 형제에 대해서는 경계심이라든지 멸시하는 마음을 버리고 진정한 사랑으로 그를 감싸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가 회개하기, 물론 잘못을 저지른 적은 있지만 이미 주님 앞에서 회개하는 가운데 깨끗이 용서함을 받았고, 또 그 회개하기까지의 그 개인적인 노력과 그 고통, 그 힘든 과정들이 얼마나 컸는지도 모릅니다. 이미 회개하였고 돌이켰다면 과거의 그 문제로 선입견이라든지 낙인을 찍지 말고 진정한 사랑으로
그 상처를, 그 원인이 되는 것을 빼내었다라고 하면 봉합해 주는 데에, 아물게 하는 데에, 흉터가 남지 않도록 하는 데에 우리 모두가 도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형제가 다시 일어서서 정상적으로 교회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당신을 3번이나 부인하였지만,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하였지만 그 죄를 책망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 것입니다. 회개한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그 복음 증거의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용납하지 아니하셨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마도 그는 신앙과 인생에서 모두 실패자가 되었을 겁니다. 평생 죄책감으로 인하여서 평생 그 무기력감과 자신에 대한 그 부정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다가 어떻게 되었을지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인물은 결코 되지를 못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순간적인 실수로 범죄하였거나 회개한 자를 교회와 성도들이 사랑으로 용납하지를 않는다면 우리는 큰 영혼을 잃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도 큰 손해를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죄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회개한 자에 대해서는 따뜻한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는 주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용납하시고 용기와 소망을 주신 것처럼 범죄에 빠졌다가 회개한 형제에 대해서는 사랑으로 용납하고 위로와 용기를 북돋아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탄은 다양한 방법으로 오늘날 우리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우리를 혼란에 빠뜨림으로 인하여서 많은 성도들을 실족시키려고 합니다. 그 틈새만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사단의 괴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희생할 수밖에 없다면 최소한의 희생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며 그 사단의 괴계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교회 안에서 사랑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며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내가 지금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고 결단하기 원하시는지를 분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판단하고 생각하여서 사탄이 내 삶에 틈타지 못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죄의 요소가 잠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진다면, 좋지 않은 생각과 죄된 생각으로 가득한 모습들이 보여진다면 그 죄의 요소들, 악한 요소들을 제거하는 데에 이 교회가 우리 모두가 앞장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에 대하여서 적절하게 방어망을 형성할 수 있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잔소리와 같이 들리고 질책이나 경고는 듣기 싫어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칭찬만 받고 싶고 축복만 받기를 원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뿐 아니라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이겨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조언하고 귀한 말씀을 주시는, 때로는 징계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그런 편식하는 신앙을 갖지 않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쓴 말씀이라 할지라도 아픈 말씀이라 할지라도 겸허하게 들어서 죄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방어망을 형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순간적인 실수로 범죄하였거나 또 회개한 자들이 있다라고 하면 아버지, 우리 모두가 사랑으로 용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부족하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고, 오늘날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틈타기 때문에 잠깐의 방심으로 인하여서 죄의 문제에 우리가 노출될 때가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회개한 자들,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는 영혼들 주의 사랑으로 용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지적을 하고 아버지 하나님, 회개한 자에 대해서는 따뜻한 위로와 격려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죄인들을 용납하셨던 것처럼, 용기와 소망을 주셨던 것처럼, 회개한 자에 대해서는, 돌이킨 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면 사랑으로 용납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심어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정들의 영적인 방어막이 형성이 되어서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 사단의 유혹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는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가운데에 우리의 가정들이 믿음 안에서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정이 이웃을 품고 이 지역을 품고 이 나라를 품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복된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또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버지 하나님 삶으로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 가정을 통하여서 한 영혼 한 영혼, 한 가정 한 가정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저희 믿음의 가정들이 잘 되는 가운데에 그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것들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필요를 공급하여 주셔서 마음껏 주의 복음을 전하고 마음껏 주의 사랑을 전하고 이 지역 일대를 변화시키는 데에 저희 가정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래된 투병 생활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은 마음, 아버지 하나님, 원망하고 싶은 마음, 포기하고 싶은 마음,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들이 이들을 힘들게 할 수도 있을 터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들 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악한 생각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분별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승리하는 영과 육이 깨끗이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가 이들 가운데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76년 전에 이곳에 뜻이 계셔서 이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향한 비전이 있으시고 이 교회를 향한 분명한 목적이 있으실 터인데,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그 비전과 그 목적을 향하여서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아버지 열심을 다하고 노력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이 우리가 감당하는 사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사랑을 전하는데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태풍의 역사를 써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미약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참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를 바라보고 소망을 품고 저희들이 더욱더 씨앗을 심으며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열심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휩쓸리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물길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귀한 사명을 순종으로 감당하는 제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지역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언제든지 이 주님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기쁜 만남을 경험하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그런 시간들을 위하여서 이 교회가 그들 가운데 열려진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사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어느 누구든지 간에 이 교회에 나오기 위하여서 아버지 영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에 주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이 지역의 그런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린 생명들, 젊은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길거리에 어린 생명들이 많이 있고 젊은 영혼들이 판을 치고 있는데 교회에 나가기를 원하는 영혼들은 별로 없음을 고백을 합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수많은 상황들이 핑계거리가 되었고 아버지 코로나에 대한 인식으로 인하여서 교회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과 마음을 바꾸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들에게 교회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 영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린 생명들 젊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전을 품고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서 영성과 실력을 겸비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의 믿음의 지역으로서 세워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와 세상 속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을 많이 배출하는 교회가 이 지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교회가 지금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그 후의 세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위하여 더욱더 쓰임받는 기업과 복된 제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도 들고 나온 교우들이 있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모두가 다 응답받고 돌아가는 역사에 기어라가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